2021년도가 대목으로 계속해서 더 심각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면예배로 참석하는 것 또한 온라인으로 기대예배로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을 이루는 신년 감사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주하게 맞춰 묵상기도 올리심으로 2021년 1월 3일 신년 감사 예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묵기도 올리십니다. 그의 성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2021년도 희망의 새해를 열어 저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신앙의 일로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 시작하는 한 해에도 낡은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저희 교회가 더욱더 새로워지기를 원하며 저희의 모습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며 말과 봉사와 섬김과 헌신과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에 빛된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썩어져가는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소금으로 존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 인류 가운데 퍼진 코로나19가 2021년도 새해를 사그라지며 없어지며 정복당하는 귀한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지친 영혼들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찬송 부르십니다.
2m 이상이 됐습니다. 좀 떨어져서 의자와 의자 두개를 조합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성실의동은 93번 새 일에 대한 성실을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마스크를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방역지침 가운데 거의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93 새 일에 대한 성실을 서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쪽의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반이니라. 천지는 없어지려고 주는 영원하시겠고 그것들은 다옥같이 날들으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번성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세상을 변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신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드리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살아가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도신경으로 신앙고에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부르십니다.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귀하신 성부 앞에 찬양과 경배로 올려드립니다. 세상과 여러 가지 것을 우리가 접하기 전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몸을 선지물로 드리며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보일의 피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전것 잘못된 것 우리의 모든 죄된 것을 씻어 주옵시고 그 보일의 피로 말미암아 보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감당할 때에 낙오하는 심령이 없도록 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새해는 겸손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사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평이 이 땅에 실현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을 진실하게 섬기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에 퍼진 코로나19의 위험 가운데 있는 모든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과 경륜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바 그 뜻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위험에 사그라지게 하시고 코로나19가 정복되게 하시고 새해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세계 만방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의 기쁨을 누리며 우리의 육신의 모든 병마가 물러가며 우리의 생각 가정과 사업장과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깨닫는 그 은혜 가운데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에 외쳐질 때에 깨닫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아멘하는 심령이 될 때에 말씀의 능력이 우리 육신과 심령과 모든 삶의 부분에서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십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서로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주를 받았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받는 사가 각각 다르니 곧 예언이면 믿음의 은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갈 것이니라. 네.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찬송으로 찬양 부르신 후에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교회 2021년도 표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표를 정했습니다. 소요대문답 제1문에 보면은 사람이 왜 삽니까라는 질문할 때 사람이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는 인생,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선거라면 내 사는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전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되게 신앙생활 하다가 영적인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 뭔가 우쭐해하는 심령,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나는 굉장히 육적인 사람인 줄 아는데 나를 영적으로 보는구나 할 때에 이 영적이라는 말은 뭔가 하늘 주님과 가깝고 하늘나라에 더 가깝고 또한 그의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과는 굉장히 구별된 그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 영적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기도하고 많이 성경 보고 많이 봉사하고 다른 모든 면에 있어서 뭔가 구별될 때에 참 영적이다 하는 그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영적이라는 말은 원문상의 그 뜻을 보면은 사실은 영적이라는 말이라고 하기 힘들 정도의 전혀 반대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이라는 말의 그 의미는 뭐냐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인데 그 영적 예배는 무슨 예배가 되어야 되냐면 이성적인 예배, 합리적인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표현이 굉장히 낯설죠. 우리는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 드리기로 나가는데
그러나 몸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성적으로 예배를 드려라. 어떤 사람이 그의 말을 평가할 때에 그 사람 참 이성적이야 라는 그 말을 듣게 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차갑다, 인간적이다 라는 그런 말로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영적인 사람이야 라고 할 때 굉장히 신령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 말씀에 이 말씀의 뜻을 가만히 생각하면 영적인 사람, 이성적인 사람 전혀 반대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영적인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이고 이성적인 사람이 곧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자, 영은 헬라어로 표현합니다. 진리는 아레데이아입니다. 영과 진리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뿐만 아니라 당시의 복음서를 기록한 모든 사람들도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진리와 이성의 차원에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살던 시대의 기독교는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교리도 없고 조직도 없었습니다. 오직 뜨거운 열정만이 가득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방언을 했습니다. 모든 교회가 병이 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뜨거워질래야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온전히 뜨거워져서 예수님의 재림 시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사람 누구든지 준비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의 교회였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종말론을 추종하는 이단처럼 뜨겁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 누구도 범접하지 못할 그 신앙을 가진 자들이 당시의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부동산 다 팔아서 갖다 바쳤습니다. 제 것을 제 것이라 하지 않고 아깝지 아니하고 서로 분배하며 지냈습니다. 아주 이상적인 성도의 세월입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는 열광적인 행태를 많이 보여서 요즘의 은사주의와 같이 모든 것이 다 뜨거웠습니다. 모든 것이 다 뜨거웠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천국 백성이야. 이 구원받았다는 확신 앞에 다른 것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 다른 것은 전혀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당시에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고린도 교회나 로마서에 보내는 편지나 모든 당시의 초대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무엇이냐? 열광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영적 예배는 무엇이냐? 바로 이성적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년 감사 이벤트입니다. 새해 첫날 1월 1일날 동해 가지 마십시오. 모든 해돋이 영수가 다 나왔습니다. 훤하더라고요. 해안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카메라를 살짝 옆에 올려보니까 그 옆에 도로에 차가 얼마나 빽빽하게 꽉 찼는지 영수는 해안이 훤한데 바로 옆에는 사람들이 팔을 부려서 도로에서 배에 속에서 그 해를 떠오르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보고 있을까요? 한때 그 해돋이 보면서 소원을 비는 거죠. 새는 이렇게 됐으면 됐습니다. 저렇게 됐습니다. 열정이죠. 소망이죠. 소망이 있다는 거지. 자, 우리 사람들의 소망 열정, 특히 한국인의 소망 열정, 특히 한국의 기독교인의 소망 열정은 세계에서 두 번째가 남은 서로할 정도로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일체가 될 때에 바울은
이것이 진짜 영적 예배다. 신앙과 삶이 분리가 된 것이나 신앙이 이렇게 뜨거우면 삶도 똑같이 거기에 연결될 때 이것이 바로 진짜 영적인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서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서의 삶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제물로서의 삶입니다. 제물로서의 생활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성적인 예배를 가르쳐 영적인 예배를 가르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은 당시의 유대 교회 제사인사와 연결되죠. 제사를 하나님께 자신들의 생명을 드린 것입니다. 내 생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제물로 사용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사물이지만 제단에 놓이게 되는 것은 더 이상 소나 양과 비둘기가 아닙니다.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질적으로 완전히 차원을 다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령감사 주일에 성탄식을 행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것이 풀어질 때는 새해의 첫 성찬식을 가지고 합니다. 빵과 포도주, 우리가 늘 먹는 빵이요, 우리가 늘 마시는 포도주입니다. 성찬식에서 우리가 늘 대할 음식이지만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찬식에 참여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물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의미가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독교인 성도의 존재를 가리켜서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 이게 바로 기독교인의 정체성이고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내 정체가 뭐야? 라고 할 때 내 정체는 이것이야 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정체가 무엇이냐? 바로 제물입니다. 제물. 이 제물이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2절에서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세대는 10대, 20대, 30대 제너레이션 이런 세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시츄에이션, 상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당시의 상태, 상황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당시의 로마 제국의 모든 그 정치적 상황, 경제적 상황 이 모든 것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 로마 제국은 모두가 추종해야 할 시대의 정신이었습니다. 그 로마 체제에 적응했지만 출세를 할 수 있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지금도 로마 시대의 정치 체제라는 모든 것은 굉장히 시대를 앞서간 문명입니다. 로마 문명, 상당히 좋은 문명이죠. 당시에 추종해야 할 시대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사람들은 그것을 쫓아오가는 많이 애를 쓰지만 그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로마 체제와 다를 게 없습니다. 좀 직설적으로 말할까요?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이것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의 상황입니다. 장관을 지냈던 어떤 사람도 내 딸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럼 그때는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왜? 내 딸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는 거죠. 상황이 그렇게 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이 세대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예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데 현실은 바울은 그것을 모르고 있는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로마 체제를 완전히 부정하고 탄압하는 것이 아니죠. 로마 체제 안에서 세상의 사람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 길들여지지 말라는 것이죠. 아멘. 요즘에 펜트하우스라는 이것서 보니까 드러나죠. 우리는 아주 굉장히 멋진 그 빌딩 안에서 몇몇 부모들이 사는데 우리는 이 테라필레스라는 이 사회적 우위, 이 계급에 정리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한 아이의 살인 사건에서 거기에 얽혀진 그 일들이 쭉 진행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 테라필레스 앞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길들여서 거기에 복종해야지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나는 어떻게 보면 이 체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지만 그 상황에 길들여지면 그 세상을 본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쉽지 않겠지만 세상 안에서 살지만 세상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회나 로마의 편지를 보낸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려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다. 길들여지지 마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제 삶에서는 대개 이 세대를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아예 마음을 딱 접습니다. 왜냐하면 분별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럼 거창하게 말씀드릴까요?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탈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너무나 거창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일상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직장에 마음에 들지 않는 동료가 있어요. 이 동료와 관계를 맺는 거, 이 동료와 잘 지내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정해야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결정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사람과 내가 같이 지내야 될까? 이걸 내가 과연 여기에 찬성 투표를 가져야 될까? 쉽게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쉬운 것을 택하죠. 열광적인 것을 택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예 신앙적으로 냉소적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냉소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그것이 쉬운 거예요. 뜨겁게는 이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아예 그 차가운 것을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은 분리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성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먼저 우리의 삶 자체가 은사로서의 삶,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로서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말하고 있는데 헬라어로는 카리스마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카리스마를 우리말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되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성도의 생활을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로 말하면서 그 은사를 해석할 때에 우리는 몸과 지체, 교회를 가리켜서 몸과 지체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이 지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볼 때에 이 세상 모든 전체가 다 바로 하나의 몸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은 의미의 교회될 수가 있지만 큰 의미의 교회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당시 초대교회만 보고서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겠죠. 전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전 모든 우주가 다 하나님 앞에 교회일 텐데 교회의 모습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한 몸이다. 교회 아니든지 바뀌든지를 막론하고 실제로 이러한 말씀에 정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체감하기도 실감하기도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니까 서로 배척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쉬운 것입니다. 나는 너하고 틀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서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쉽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그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아마 말세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그렇게 요구할 것입니다. 그렇게 유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척하는 것이, 다른 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바울의 말씀입니다. 궁극적으로 볼 때 바울의 말은 옳습니다. 모두가 다 극단적인 상황 앞에 놓였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그려보면은 모두가 다 한 몸일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엄청난 전염병 전 인류가 딱 맞닥뜨리니까 전 인류가 다 근심하고 염려하는 걸 어떻게 하면 여기서 전 인류가 이 한 가지 이 어려운 문제에 딱 부닥뜨리니까 모든 인류가 하나일 수밖에 없구나. 한 순간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 또 기업회사 말한다면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했어요.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해서 강물 무게를 가지고 이 지구 땅을 점령하려 합니다. 그럴 때에 모든 인류는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로 그 외계인을 막아야 된다는 거죠. 죽으면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라는 이 바울의 말은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그러면 맞는 말이에요.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손일 수도 있고 발일 수도 있지만 발이 잘났다고 해서 몸으로부터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항상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체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같이 몸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은사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이나 업적에 도취되어서 잘난 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물이 뭡니까? 내 거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의 선물,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남에게 앞서지 못한다고 해서 주눅들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왜? 선물이니까. 내가 주신 선물은 이건데 이 선물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주눅들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랑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 분수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즐겁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의 분수를 지키지 않습니다. 또 자기들의 분수대로 살아가게 되면 능력이 없다고 핀잔을 합니다. 하지만 교회도 이러한 것이 들어와서 목회 모습도 그러한 것에 휘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무조건 성장되어야 돼요. 교회는 무조건 지어져야 되고 이러한 욕망이 사실 한국 교회를 지배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80년대 후반과 90년대 말까지 한국 교회는 굉장히 많은 건축붐이 일어났습니다. 이때에 좀 속된 말로 많은 목기가 부왕기가 있었다라고 말하죠. 부왕기. 우리는 그러면 잘 될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한 몸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서로 경쟁하는 상대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교인 뺏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는 그런 시대를 계속해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런 코로나19라는 이 사건 앞에 한국교회가 뭐냐? 그것도 안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한번 맞닥뜨려지니까 현재의 모습은 각자의 교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은사의 모습에 따라 허락하신 그것을 알고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모습도 그렇고요. 개인적인 신앙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정도의 카리스마, 은사를 허락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새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은사로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똑같이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카리스마, 은사라면 모두가 다 똑같이 수용합니다. 박방철도 소중하고 고봉이 전도 소중하고 모든 것이 다 소중한 거예요. 누가 지났다고 해서 더 뽐낼 필요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서로 투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차별하지 말자. 또 각과 의의 관계 여러 가지 것이 사회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아프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도로서 내 삶이 하나님의 은사를 쓰여 사는 그의 카리스마의 삶,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이 삶을 생각한다면 주눅들 필요도 없고 차별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 계속해서 6절 이하에서 예언 동사 가르침 위로 구제는 여러 가지 것을 행할 때에 흔들림이 없이 행복하게 행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하면 다스리는 구제를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차별을 당할 필요도 없고 차별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고 생각할 때에 대통령도 성실함과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청소부도 성실함과 즐거움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의 축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야, 현실은 다르다 라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세상과 닦아 살 수밖에 없죠. 왜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가 왜 위대합니까? 이것을 변화시켜 나가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왜 차별합니까? 차별하지 마십시오라는 그런 개혁이 종교개혁이 됐습니다. 항상 기독교가 들어가는 그 나라, 입성하는 그 나라는 달라졌습니다. 왜? 카리스마, 은사로서의 삶이기 때문에 주로 볼 수 없고 또 이 사람을 차별할 수 없는 이 시대적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1년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카리스마 은사입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귀중합니다. 고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 차별을 느낄 필요도 없고 내 안에 주신 그 성의 은사 가운데 성실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열광적인 예배, 뜨거운 예배, 뜨거운 찬양, 뜨거운 기도를 하기를 원하지만 거리두기 찬양을 마스크도 벗고 하지 말라는 이 모든 사회적 방역 규제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그렇게 자유롭지 못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에 우리의 과연 진정한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지혜롭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로마 시대의 그 모든 것이 따를 수밖에 없는 체제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켜나갈 때에 오히려 로마 기독교화시켰던 것처럼 이러한 모든 우리의 사회적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이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이성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흐를 때 만물 신성하리라 찬송 부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것은 지나갔으니까 새 것이 되었도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만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한 곳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연락하는 성도들마다 기억하시고 주님 놀랍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선배님이 저 절기 예배 때마다 저 특송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오늘 작정해서 나오셨어요. 몇 장입니까? 우리 목사님 내가 말씀하 550장. 우리 목사님 작정한 거예요. 아유 예 감사합니다. 550장이요. 안경을 아
교수가 되시는데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거 제대로 못했습니다. 예. 새 첫 주입니다. 항상 새 첫 주가 되면 우리가 공동의를 가지고 있는데 성도 우리 분은 계시지만 성소까지 못했지만 형식상이라는 말은 좀 어깨가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수가자 이 공동의를 지난 한 해 것을 보고하고 또 2021년도에 주주를 우리가 진행하면서 새해를 진행하려고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2020년도 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의 재정은 이렇습니다. 총 수입이 4,500만 원 벌이고요. 지출이 4,538만 7,260원. 그래서 차림의 2월 되는 금액이 22,150원. 과하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딱 이렇게 맞아 떨어지게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의 위험 가운데 참 힘든 가운데 있지만 물론 살펴하셨습니다. 금년에도 더 나아질 길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줬으니 그 은사를 또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지난 1년 동안에 항목별로 구별된 결산 보고가 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그 재정 상황은 입력하는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정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시게 되면 항상 세무서에 이러한 분이 이렇게 우리 교회는 이러한 분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습니다는 것을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8년도부터 종교 소속세와 관련해서 모든 교회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전산화됐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모든 것이 진행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 표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표현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식은 상주와 같습니다. 앞에 보시는 화면 같은데 지난 11월에 우리 최 원사님 소천하시고 불가된 상태에서 또 제식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맡게 우리가 직분을 달랑 남길 수 있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원 축복 기도를 있다. 축도하기 전에 하도록 하고요. 지난 주에 약속드린 대로 먼저 제가 2021년도 여러분들의 축복 안식기도 이제 코로나19에서 이렇게 서로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안식기도를 지난 송구 영신님에서 듣지 못했고 그동안에 있는데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또 적어주신 또 헌금해 주신 기도를 넣고 제가 쭉 기도한 후에 축도할 때에 제가 여러분들 머리에 손 얹지 못하거나 다 축도하고 하고 나서 축도할 때 여러분들 스스로 머리에 손을 얹히기 바랍니다. 제가 손을 들면 그때 얹으시고 그때에 여러분들이 제가 안수하는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송구영신 200대에 어떤 교회 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교회죠. 영상을 보면서 영상에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를 보고 있잖아요. 영상으로 영상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코로나19가 변화를 그 예배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그런 생각이 됐습니다. 먼저 통화를 추천하겠습니다. 16개월 공통 수학 중심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저녁에 온라인으로 김영배 안수님의 김영익사를 보겠습니다. 김영을 단을 보겠습니다. 박종면 김백수를 보겠습니다. 감사임을 김영배 김영익사의 온라인으로 오셨습니다. 김영을 단을 온라인으로 오셨습니다. 성부영신 감사예물 이다론 목사님과 박서로 권사님 그리고 제목과 함께 부르셨습니다.
성교에 주신 감사님을 태경수의 육주사모님 오방장을 모셨습니다. 박병철 목사와 김숙희 목사를 모셨습니다. 김희장 목사를 모셨습니다. 2021년 세계를 맡고 있는 참 감사합니다. 이들은 수사님 가져 올리셨습니다. 다리가 그동안 불편하시는 오늘 이렇게 목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리가 목사님 육주사모님 모셨습니다. 무명을 올리셨습니다. 성탄 감사님을 김영희 감사님과 김영희사님 올렸습니다. 김영 장로님 올리셨습니다. 성경국님을 경찰 목사 올렸습니다. 2020년도 성경국님을 분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각 구역에서 구역 인물을 공히 올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놓고 제가 먼저 찬송가 1장 찬송 부르신 후에 여러분들이 일어서서 기도하실 때에 제가 축복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머리에 손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일어서 찬송가 1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남은 곡에 근원 하나님 부르십니다. 기도하십니다. 그의 시간 하나님 앞에 2021년도 새해 축복을 받기를 원하여 안식일을 받기를 원하지만 원치 않은 일로 인하여 이 자리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직접 축복하시는 그 기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의 제목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대한민국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모든 성도들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선 그 모든 성도들의 영과 육이 건강하기를 원하며 가족의 건강과 물질로부터의 자유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항상 그 가족의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의 건강의 주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며 가족의 건강과 또한 사랑하는 딸이 아끼는 여다는 귀한 집사님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계획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또한 경로와 싸움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부모가 더 건강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날까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코로나와 싸움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자기 일을 잘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탐욕이 많은 이 세상에 탐욕에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탐욕을 밀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코로나19 위기가 우리 교회의 꿈이 진가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가족 모두 건강할 수 있게 하시고 능력의 날개를 찬에게 허락하시사 새로운 직장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한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분과 성도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아버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의 대학 진학과 모든 기념을 거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한 먼 곳 호주에서도 사랑하는 아들들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저들의 신앙이 잘 되기 위해서 성인들이 잘 되기 위해서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기념을 아시오니 주님 들어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새해를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이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며 또한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속기를 펼치사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아버지와 사업장이 잘 되기를 원하는 속기가 있습니다. 이런 먼 곳에 있지만 항상 아버지 이곳을 염려하는 모든 아버지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심령을 아시오니 붙잡아 주시옵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우리나라가 하루속히 안정된 생활이 원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활성화되어서 모든 교회 식구들 하나
찾아와서 예배당에 채울 때만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더 공간의 교회를 활성화되기를 원하며 모든 성도가 다 공하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들,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아버지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강이 있는 그러한 아버지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특별히 큰딸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아들, 손자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예방이나 모든 일이나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지혜를 허락하시사 이 모든 것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딸이 구역장으로서 일을 할 때에 아버지가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되어서 삶이나 딸이나 모든 자들이 아버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신앙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이 건강 주시고 좋은 직장을 허락해 주셔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모든 문제가 해결 가까이어 주옵소서. 특별히 직장에 다니는 그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모든 회사들이 잘 되게 하시사 물질적으로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된 걸 믿습니다. 이 시간 신령 감사와 예물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렸사오니 주여 연락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저들의 각종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저들의 육신에서 모든 곳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한 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시니 새해는 모든 일이 풀려지며 가족과 자녀와 또한 부모님과 모든 곳에서 건강하기를 원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손길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계의 자녀와 사랑하는 부모님들 위해와 총회와 신학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